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대강절 셋째 주 예배의 세 번째 촛불을 우리 함께 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TMI를 좀 알려드리자면 초가 가장 어두운 보라색 초부터 켜져서 그리고 마지막에 분홍색 초 그리고 성탄절에 흰색 초를 켭니다. 이 의미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탄생하심으로써 우리가 하얗게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강절 셋째 주 세 번째 초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아까 광고하신 대로 벌써 크리스마스 이브와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분주하시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바쁜 요즘 최근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말고사도 끝난 분도 있고 지금 아직 이제 과제나 이런 것들로 마무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직장에서도 연말이어서 다양한 막년회, 송년회 모임들이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실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한 해 동안 달려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도 함께 토닥토닥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토닥토닥 서로를 격려합시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으셨을 것이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된 위로와 평안이 이 시간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15장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향유옥합을 깨서 부었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성찬식을 하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고별 설교를 하셨는데요. 오늘은 그 고별 설교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고별 설교가 끝나고 그 다음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모든 과업을 이루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어떻게 되시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우리 현대까지 이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맥락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그 정황을 생각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6장 초반부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 비유가 제자들에게는 아무래도 쉽지 않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당최 무슨 말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꾸 어렵게 말씀하시는데 좀 쉽게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요한복음 16장 전반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25절에 내가 지금까지 비유적인 말로 말했지만 더 이상 비유적인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 관해서 명확한 말로 직설적인 말로 너희에게 말할 때가 올 것이다. 때가 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때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보시면 오순절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가 들려와서 집안을 가득 채우고 또 오늘 오전 말씀처럼 불꽃 같은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불꽃이 갈라져서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4절 그리고 성령께서 말하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말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리고 26절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한다는 말이 아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사건에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기도를 드렸다면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항상 기도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의미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일치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이 원하는 것과 일치할까요? 세상은 어떤 것을 원합니까? well-being, 그리고 오늘 죽어도 아쉽지 않게, 카르페 디엠, 그리고 남들보다 잘 되는 것, 아니면 적어도 남들만큼 사는 것, 돈을 버는 것, 내가 인정받는 것, 능력을 키우는 것, 이것을 계속 몰아붙이는 것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몰아붙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7절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읍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을 우리가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3장 10절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 다음 로마서 3장 23절을 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됐어요.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의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3절 봅시다. 그 죄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사망. 그러나 우리의 소망,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마저 읽읍시다.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DY 공동체, 저 모든 코치님들, 모든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저기 귀여운 아기들마저도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합니다. 우리의 원죄가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저지르고 있고 앞으로도 저질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죄를 짓는 죄인의 존재로 살아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 덕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봅시다. 27절.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왔음을 믿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믿는 모든 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단 한 사람도 용납해 주시지 못합니다. 철저하고 엄격하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사랑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종교 형식을 잘 지키고 아무리 형식을 잘 갖추고 이스라엘 선택받은 민족으로 굳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혀 달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 없습니다. 용납해 주실 수 없습니다. 혈통, 신분, 능력, 실력 이런 것들을 떠나서 누구든지 첫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봅시다. 2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왔으니 이제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어떤 것을 느꼈냐면요, 예수님이 정말 그 메타인지가 잘 되어 계시다. 자신을 잘 알고 계셨어요.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그대로 살아내셨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거를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 동사가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뭘까요? 떠나. 네, 떠나. 그리고 두 번째 동사는 왔으니. 그리고 또 다시 떠나. 마지막 동사는 뭡니까? 돌아갑니다. 떠나 왔고 떠나 돌아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동사들을 볼 때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성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유명한 인물들이 있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선지자, 이 모든 사람들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자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직통으로 온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저 일꾼이자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특별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떠나 오신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이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오셨어요. 떠나서 세상에 오셨어요. 이 오신 것은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거룩할 성, 그리고 우리 육체할 때 육, 거룩하신 분이 오셨어요. 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떠나, 이제는 세상에서 떠나, 다음날 지시는 그 십자가, 죽음, 승천, 이것을 예고하십니다. 이제 곧 세상을 떠나려 하시는 중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시죠. 마지막 돌아간다라는 동사를 봅시다. 떠나오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과 승천을 암시합니다. 이 네 가지 동사, 떠나왔고 떠나 돌아간다라는 이 네 가지 동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는지, 예수님의 본질은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신지, 그분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그 네 가지 동사로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마지막 설교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우리 자신한테 초점을 좀 돌려봅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이 땅의 청년들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 의식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무엇을 위해서 먹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닮아가야 하는 청년들인 줄을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보시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이 부분을 조금 졸리니까 잠을 깨운다는 생각으로 큰 소리로 로마서 11장 36절을 읽어봅시다. 다 함께 시작. 아멘. 여러분,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광이나 우리의 잘됨이나 세상의 니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마시고 또 속단하지 마시고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원리를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의식, 어디로부터 오셨고 어디로 돌아가시는지를 우리가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 본문 29절 30절 봅시다. 제자들이 이제는 아까는 이해 안 돼요 예수님 좀 얘기 좀 잘해주세요 했는데 이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한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비유적인 말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30절 넘겨주세요. 우리가 이제서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이제 주님께 더 이상 묻지 않을 거예요. 이걸로부터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이제는 좀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깨달았을까요? 모든 것을 믿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계실 때 막 베드로랑 요한밖에 없었고 그 많던 무리들 막 몇천 명, 몇만 명, 오병이어 사건을 비롯해서 수많은 표적을 본 사람들 다 예수 똑같이 욕하고 아무도 그 자리를 나오지 않고 오히려 피하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배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떳떳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저한테 묻겠습니다. 전도사로서 제자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저도 굉장히 부끄럽고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으며 어쩌면 우리는 그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인 것 같음을 느끼게 됩니다. 제자들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백을 보면 마음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예수님이 뭔 말하는지
이제 완전 다 이해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먹기 시작한 최소한의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거 다 알아요. 서로가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똑같아요. 완전한 이해는 우리에게 여전히 부족합니다만 여러분, 서로를 더욱더 아껴주시고 위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믿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서로를 정죄하지 마시고 서로를 기다려주시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린 타인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때, 성령의 그 때를 기다리는 자세가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 이제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배신할 거, 배반할 거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이제 믿니? 뿔뿔이 흩어질 너희가 믿고 있니?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느끼게 될 그런 위기의식, 절망 이런 것들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 물음에 직면합시다. 이제 너희가 믿느냐? (32절) 넘어갑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라. 너희가 뿔뿔이 흩어질 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이미 그 때가 되었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아까 성령을 보내시는 그 때에 대해서, 비유가 아니라 완전하게 말씀하신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뿔뿔이 흩어질 그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아마 알고 계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런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각각 제 살 길을 찾아서 제 곳으로 흩어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어야 되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알지만 그렇게 하기 참 어렵잖아요.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질 때가 참 많잖아요. 인간적인 연약함, 그리고 그 위기 앞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앞서기도 하고 약한 마음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심지어 저도 여러분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더 못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도 믿으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 각자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의 마음 가운데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그 어느 것보다도 삐뚤어진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은 심히 악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속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은 결국 혼자서 그 힘든 십자가의 싸움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는 떠나갔고 정말 외롭고 고독한 상황 가운데 계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혼자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 혼자 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예수님 곁에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뜻을 막 이렇게 따라서 살다가도 모든 이들이 다 나를 떠나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외롭고 고독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나 모든 이들이 세상 사람들이 떠날지라도 결코 여러분들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고아처럼 우리를 냉대하시고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고독한 싸움을 싸우게 될지라도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우리 함께 봅시다. 이 본문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3절 큰 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6장의 1절 초반부와 수미상관의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1절을 한번 보시면,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오늘 지금 33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올 한 해 동안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를 들으면서 이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열매 맺을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래서 우리가 설교 때 들었던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와 있었는데요. 평안은 누가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에서 그 평안을 찾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 자신에게서 평안을 찾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평안은 예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를 떠나면 누구도 진정한 평안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만 참된 평안을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담대합시다. 담대합시다. 여러분, 담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담대? 담배 아니고 담대. 담대는요, 담이 우리 간 떨어진다 이런 얘기하고, 쓸개 없는 사람, 이렇게 겁 없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담, 쓸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담력 훈련 막 할 때 담자, 그럴 때 쓰는 담입니다. 그리고 대는 우리 잘 모두가 알 거예요. 아마 큰 대자, 대목 할 때 대자, 담이 큰 거예요. 담대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다는 것은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쫄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쫄보로 살아가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크게 잡읍시다. 겁 없이 배짱 두둑하게 계속해서 무서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봅시다. 마음을 다시 단단히 먹읍시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주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띄워주세요. 주께서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스스로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이기었다라는 동사는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네니네카라고 합니다. 이 네니네카라는 동사는요, 니카오라는 동사의 완료시대 PP형인데요,
동사 니카오는요, 어떤 명사에서 왔냐면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단어예요. 니케라는 단어에서 온 동사입니다. 저도 작년 말에 나이키 에어포스 올백을 하나 샀는데요, 나이키가 이 니케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니케는 어떤 뜻입니까? 이겼다, 승리, 이런 뜻입니다. 이 니케 단어를 영어로 읽으면 나이키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의 원래 이제 그 승리의 신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진정한 승리의 신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신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만이 진정한 니케, 그리고 네니네카, 이미 이겼습니다. 이미 이기신 그 승리, 진정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나이키 신발 다들 막 신고 왔을 텐데, 나이키 신발 볼 때마다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이키 옷 보시고 패딩 보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세요. 세상에 쫄보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쫄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원래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죄를 지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어둠의 권세에서 이 세상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사단에게 승리하셨다는 것을, 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되었다.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누가 쫓겨난다는 뜻입니까? 요한복음 12장 띄워주세요. 12장 31절부터 32절. 이 세상의 통치자 사탄이 쫓겨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들려 올라가게 되면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부분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압박해 올지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맞서십시오. 환난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우리를 돌아보면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은요, 환난의 물결이 아무리 거세게 밀려올지라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맞섭니다. 담대하게 마음을 크게 하고 그 세상에 맞서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보다, 그리고 나의 문제보다 크시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봅시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고, 그 다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봅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이미 예고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고되었습니다. 박해 받을 거예요. 환난 겪을 거예요. 두려움 봉착할 거예요. 그러나 그 예정된 박해와 두려움과 환난 가운데 우리는 담대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쫄보가 되지 마세요. 돈 앞에 무너지지 마세요. 관계 앞에 무너지지 마세요. 진로 앞에 무너지지 마세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 앞에 경배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진정으로 우리가 경외해야 하는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박해 받는 거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시고 모든 것이 잘 풀렸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과 맞물리게 되고
고단하게 되고 당황하는 그런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처럼 예수께서 이미 세상에 승리하셨습니다. 나이키. 예수의 승리를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진정한 승리를 이루셔서 사탄이 치명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 직전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봅시다.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창세기에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맨 처음인 창세기의 예언부터 요한계시록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꾀던 사탄은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곳은 이미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던져졌던 곳입니다. 사탄은 그곳에서 밤낮으로 영원토록 고통받을 것입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승리하셨고 앞으로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함으로 모든 두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예수처럼 승리하시는 우리 디와의 공동체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참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